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눈 옵니까? 눈 안 와요? 몰라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살피고 초대교회 신앙 살피는 중에 지금 바나바 신앙 지난 주일 밤에도 살폈는데요. 바나바는 권위자라 하는 그런 이름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이 많이 사도들에게 인식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신앙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또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의 헌신한 것으로, 여러분 그 배경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교회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4세기 초반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예배당이라든가 교회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세기 초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핍박을 했어요. 죽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이후에 지역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예배당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형태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보니까 무슨 여러 교회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안디옥 교회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런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의 설립과 확장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무슨 우리 영광대교회 어디 교회 하는 그런 개념의 교회는 아니에요. 영광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영광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봤을까요? 회람 형식으로 다 돌려본 거예요. 집집마다 그때는 모였으니까 어느 집에 또 누가 오늘 모인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입니다 라고 가지고 가서 다 함께 읽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회람 형식으로 돌려서 바울의 서신을 읽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특징이 뭐냐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6월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화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이 있을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했는데 그게 다 교회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생기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전에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누가 알까 무서워서 그냥 조심조심하고 겁먹고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요. 성전 앞으로 가고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설교 한 편에. 그래 생겨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던 일부의 유대인들이,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나중에 보면은 구제할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은 이 7집사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바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공유하며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어려운 형제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사도들이 그 업무를 보기도 너무 바빠. 그래서 안 되겠다.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일을 맡아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중에 7사람을 선택해서 뽑은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업무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업무를 사도들이 보고, 즉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구제 업무라든가 또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도록 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때 자기 재산도 다 내어놓은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거는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지난주에 주일밤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이 다소에 가서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바나바의 신앙을 우리들이 살피는 중에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4절 처음에 바나바는 하고 시작했다가 26절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의 연관 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나바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가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 되었죠. 바나바는 이제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또 그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었으니까 이 바나바는 상당히 사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퀴즈 하는 시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성경 퀴즈 대회 문제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라고 할 때 저야 하고 안디옥 교회, 그 퀴즈 제목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겠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를 말하는 대명사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로 말하자면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 이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불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바로 바나바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바나바의 헌신과 충성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익숙한 말씀이더라고. 마치 바나바는 스데반과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우리가 되게 생각을 할 때 마음씨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마음씨 좋은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것,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우리 인간의 성품이나 사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착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뭐 착한 사람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품성이야 우리들이 다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품성이 안 좋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다는 것은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착한 마음, 좋은 사람, 이것을 훨씬 더 이것보다도 진전된 개념이에요. 또 강화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믿음을 따로 하고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성품과 삶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정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은 부족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착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보다도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일은 더 강화된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누구를 생각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좋아 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분으로 우리가 평가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삶을 믿음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삶을 믿음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야지 믿음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김 목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천국에 없는 것을 왜 이 땅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 천국에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도 연약한 죄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근본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져 버린 내 인간의 본성을 다 누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할 것인가, 이것이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내 성품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가,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지배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은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운동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물론 표현이에요. 양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표현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끔 우리가 인터뷰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의 일생에 영향을 준 어떤 특정한 분, 특정한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언제적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어렸을 적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학교 선생님, 그 말 한마디의 영향이 그 사람의 일생을 끌고 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말이 됩니다. 야,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허투루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 말 듣고 삽니까? 지금도 우리가 누구 말 듣고 살잖아요. 다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람의 말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내가 받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내가 체험한 적은 없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는데,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24절에 바나바는 이라고 시작해서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인데,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인하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21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한 명 이상 하신 분들 시상을 했는데, 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작용을 하는지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나바의 말 한마디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강압적이거나 무슨 흡인력이 있는 어떤 것보다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뚜렷하고 단순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서가 그래요. 디모데서는 디모데 전후서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서를 바울이 쓴 이 목회 서신인데요, 목회자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후서를 목사님들이 많이 읽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를 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분주함 가운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늘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새벽 기도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출근해가지고 온종일 생애 현장에 있다가 저녁밥도 못 먹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상당히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일상과 모든 것들이 다 분주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이 교회 중심의 신앙. 여러분,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실제로 내가 내 이 육체가, 내 언어와 내 생각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기둥인데, 교회는 오직 예수님 진리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사람들이 죽어버렸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8사람?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왜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만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주에 있었으니까 산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방주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교회 안에서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나바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고 교회에 충성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 식구들의 면면을 보면 참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목사가 충분히 느낍니다. 우리가 개교회로서 우리 영광대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회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총회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신학교를 섬기는 일, 이게 다 뭐냐면 교회거든요. 큰 교회들이죠. 노회는 큰 교회예요. 총회는 큰 교회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연말에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가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신학교나 섬길 수 있도록 예산적인 배정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의 가치를 바로 알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울 서신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이례적으로 많이 머무르는 곳이 에베소와 같은 곳이 좀 이례적으로 많이 머무른 곳이고 그 이외에는 뭐 1년, 1년 반 혹은 몇 개월 이런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 전하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의 형태를 취한 거예요.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군요 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가르침이 분명했고 바나바의 헌신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가치를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요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라고 제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거더라고. 교회 사랑한 거예요. 나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야, 그것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지 않았겠나. 내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주변에 뭐 친구나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나한테는 없어. 재주가 별로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아무 재주도 없어. 근데 뭘 했을까 뒤돌아보니, 내가 그래도 교회 사랑하고 교회 좋아하고 교회 안에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이게 무너져 있어요. 교회를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어요.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뒤로 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앞세울 정도로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어떤 가치에 많은 것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16년, 117년의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바로 그런 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위축된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굉장히 위축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감사한 게,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거룩한 열심을 조금 더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회복되는데,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일상과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한 번도 빼지 않고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잃어버리고 혹시 무너져버린 그런 일상이 있다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더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특별히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소용없어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찬송도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모여서 함께 울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를 마치고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고 안부도 묻고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야 돼. 어찌든지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모이게 해주세요. 공동체 예배 이거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제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뭐 그때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뭐 총회나 노회나 이렇게 좀 제가 아쉬운 것은 문의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너무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대처 방법도 잘 모른 채 벌써 2년이 지나버렸어요. 뭐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핑계하고 싶지 않아요. 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어찌됐든지 우리가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뭐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감히 뭐 문제 삼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해야 된다 그 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혹은 마귀 손에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참 위험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엊그저께 강에서 낚시하다가 누가 빠져서 죽었어요. 언 강 위에 가가지고 얼음 낚시하다가 그 얼음이 그렇게 두껍게 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얼음 낚시할 정도로. 이거 우리들의 자칫하면 그렇습니다. 살얼음 위에 내가 놓여 있어서 자칫하면 빠져버려요. 마귀가 살얼음을 얼음처럼 눈 딱 가려버립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영적인 공간이에요. 교회는 물론 최소한의 제도와 규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소중한 구성원이고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넘어진 것이 있다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힘써야 돼요.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그 화순에 있는 그 기도원에 일주일에 한 이틀 혹은 많으면 3일 정도 이렇게 왔다 하면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이번 금요일에도 이제 기도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제 자신의 진지한 고민이에요. 내가 내 죄도 모르고 내가 내 문제도 모르고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호흡하는 이 시대의 바나바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언젠가 추억할 날이 올 텐데, 그리고 금년 다 끝날 무렵에 금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뒤돌아볼 텐데,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던 것처럼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영광도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의 신앙을 잘 가르쳤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